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긴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제2사야서를 읽는 큰 어떤 배경적인 지식, 해석하는 배경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는 이스라엘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본토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고 하나님 이들을 그곳으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끌려간 땅에서 왜 우리가 이 본토에서 쫓겨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이 본토 그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식민지 땅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고통이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랜 그 질문의 끝에 어떤 답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을 다시 해방시키셔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레스도 그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한 명령이 원래 민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사야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 땅에 돌아가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관점을 그것이 제2사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제2사야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구절도 놓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할까요? 내 백성을 치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가자. 내가 이번에는 너희를 어떻게 데려가겠다. 너희를 안고 이고 어린 양, 젖먹이는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그리고 어떤 재창조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창조의 입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에 대한 입장, 그 뭐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러면서 또 그들에 대한 책망, 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분별하면서 잘 읽어야 될 겁니다. 25장 42장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주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이 종의 노래가 제2사에서는 한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40장 제2사야 전체가 다 노래인데 특별히 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 누구인가, 이런 논쟁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고레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리우스 왕, 왜냐하면 다리우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줬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20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다리우스였기 때문에 다리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70인역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야곱, 이스라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으로, 왜냐하면 뒷부분은 그 42장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으로 이방에 빛이 되는 것, 열방에 빛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 관점으로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45장까지는 계속해서 고레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를 왜 세웠는가?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레스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야훼의 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즉 공의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것보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도 이런 본문을, 종의 노래를 당신을 향한 예언으로 읽으셨고, 또 초대교회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읽으셨고, 해석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의를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보통은 이런 고대 사회에서 신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공의를 성취하는 방법은 그 전에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공의를 성취하는 것이었는데, 이 종은 좀 다릅니다. 공의를 성취하는 방법이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전쟁과 같이 파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고레스 실린더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고레스가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마르둑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고레스의 신을 앞세우고 전쟁에 했는데 마르둑이 자기에게 무혈입성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우리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 야훼의 정의,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는 강하게 내리누르거나 누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힘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소리를 내지 않고 연약한 자를 꺾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진실함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또 분명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5절부터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신탁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서 볼 때는 또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레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여기서 이제 이방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백성이라는 말이 피플이니까 여러 민족들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약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았지만 신약 시대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고, 또 그 이전에 왜 이것이 신약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빛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약 교회들의 사명이 있다면 온 백성의 열방의 빛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리고 또 사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으로 잡으신 거죠. 본인 사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그 어두운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거죠. 갇혀 있는 자들, 눈먼 자들,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에게 하시는 당신의 선언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승리의 신이었던 마르둑이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고레스 실린더도 마르둑 제사장들이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다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위 승리했다라고 하는 신, 고레스의 신, 바벨론의 신, 그런 신들이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다른 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선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절에서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지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41장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언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들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부분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사야 앞부분,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들이 믿지 않아요.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일을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미리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우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다라고 여호와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지금 계속 보면 이제 나올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앞부분에서 8절에서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10절부터 그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찬양이에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세로로 찬송하라.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쭉 찬송을 합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과 뭐 셀라 주민들과 뭐 게달이든 셀라든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냥 어떤 그런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광야에서도 노래 부르고 산꼭대기에서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배하여 크게 외치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뭐 쭉 하면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7절에 가보면 조각한 의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드는 우상을 향하여 지금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죠. 조각하기도 하고 부어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한 게 그런 자기들이 부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조각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의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든 복이든지 뭐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우상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고요. 그 대상을.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것을 자기의 신 삼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주인이 하나님 이외 여호와 하나님 이외 다른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의지하며 그것을 우리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훼 이외에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손 안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주어진 재물이 우상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약간 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다시 모든 사람들이 야훼를 찬양하는데 이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못하더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게달이나 뭐 셀라나 이런 지역이 그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셀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갈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산의 어떤 갈라진 틈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내 종이 너희들인데 너희는 왜 맹인이 되었느냐 내가 내 사자를 보냈는데 왜 못 듣느냐 충성됐다고 하는데 나를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제사도 빠지지 않고 제물도 잘 드리고 11도 잘하는데 왜 못 듣느냐 이게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조심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그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보잖아요. 많이 봅니다. 성도들보다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 정도로 유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증거를 유의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갈 뿐이지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러니까 재판과 그리고 교훈, 그 율법, 그 오경 같은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온 세상 위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며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감에도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느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누가 귀를 기울였느냐. 너희 중에 선자를 그렇게 보내면서 너희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탈취를 당하고 난 이후에야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파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역사를 수집했고 말씀들을 수집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듣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을 쏟아 부으셨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끌려가기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일 이사야가 그렇게 안타깝게 그 길게 이야기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왜 듣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그런데 앞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3장 같은 경우 이제 토요일 주일 되면서 저와 같이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43장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너희가 그러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래 내가 이 일을 새로운 이들을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보거든 깨닫고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너희를 떠나거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깨달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니까 43장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걸리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